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의 과거의 잘못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가벼운 잘못이든 중한 잘못이든 간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그 대가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은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마주한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마주한 그 죄악의 대가가 총리가 되어 자신들을 마주한 그들의 아우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아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내가 요셉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하였는가? 요셉이 자신의 채색옷과 자신의 꿈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중입을 당하지 않고 목숨만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루벤이 먼저 요셉의 목숨을 살리자고 말했고 유다 역시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느니 동생을 저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의 손에 넘겨주자라고 이야기하여서 요셉은 목숨만은 건진 채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에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을 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꿨던 그 꿈, 심상치 않았던 두 개의 꿈,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절한다는 내용의 꿈과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와서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의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두 번의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요셉도 좀 눈치가 있다면 형제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스스로도 자신이 입은 채색옷과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도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잘잘못이 어땠든지 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죄는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은 17이라는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종살이를 포함해서 약 13년의 세월 동안 옥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사물을 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의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나갔던 연약한 동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벌써 9년, 풍년으로서 7년 그리고 흉년으로서 2년이니까 최소 9년의 세월은 요셉이 총리로 지낸 것입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원숙해졌는지 바로가 요셉을 자신의 아버지로 섬길 정도였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결코 바라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이 가져온 가장 두려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 들었던 사람, 결국에는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돼서 내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가슴 철렁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게 필연적으로 악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런 신분으로 나타나니.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놀랐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말이 극심한 공포로 인해 당황하다 못해 몸이 굳어버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맹수의 으르렁거림을 들은 초식동물이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에 쌓여서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몸이 굳어서 말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인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동생을 바라보고 같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고 그 결과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과는 별개로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없고 과시하게 좋아했던 그 요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깎이고 다듬어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종에 응한 형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나간 이후 형들과 다시 마주하기까지 최소 22년 혹은 23년 정도의 세월을 애굽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인간적으로는 자기 혼자 지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연단되는 시간으로 자신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느새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형들 앞에 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여러모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애초부터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정탐꾼이라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형제 중 한 사람을 구금한 채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강짜를 부리기도 하고 또 막상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는 일부러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곡식을 주면서 질투를 유발해보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베냐민의 짐에다가 몰래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을 가두어야 된다고 베냐민을 잡아가야 한다고 또 엄포를 놓기도 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의 늙은 아버지가 이제는 슬퍼서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유다가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은 돌려보내소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그는 시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은 정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는 크게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인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이제 그 형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인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형제들인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자신은 이미 정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랫사람들 앞에서 총리인 자신이 격렬한 감정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자신의 통치에 위험이 서지 않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난 후에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형제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이 당한 일을 없던 것으로 치부하거나 죄가 없던 것, 무마하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이 당한 악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의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22년 전 흥미본의로 자신이 형제들에게 자랑했던 그 어린 날의 꿈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루어 나가실 장래 일들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형제들의 악한 생각마저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단순히 말로만, 피상적인 표현으로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오도록 요구하고 또 이후에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사용할 대답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해야 할 마땅한 답변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을 견디고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겠노라고, 아버지를 이제 내가 모시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형제들은 겨우 요셉 앞에서 입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무 놀라있던 사람들이 살았다 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하에 막혀있던 형제들과 요셉 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시 막혀있던 소통,
막혀있던 교제, 막혀있던 형제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의 담은 이미 37장부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평안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된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 사이의 대화를, 교제를 막는 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단절과 소통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쾌한 권선징악이나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내용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목격한 야곱의 아들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것이든 그의 것이든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의 대가, 크고 두려운 현실에 우리를 마냥 내던져 버리고 네 죄의 대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단번에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형제들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 같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되게 하시고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게 하시고 비로소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죄악을 직시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직시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죄는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하심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도 서로 용서함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책과 또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혹은 당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 형제들과 요셉과 더불어 말하게 되었던 것 같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봄으로써 막혀진 관계를 회복하고 허물고 그에게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